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인간의 모든 제도 아래서 심지어는 고난 아래서도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순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타당성,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순복하는 삶, 그것을 통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이 단장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순복하는 모습은 여인들이 마치 금과 은이나 머리 모양으로 자기를 단장하듯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단장하는,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순복하는 순간 주님 앞에서는 단장된 신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고, 그렇게 우리가 순복할 때에 우리는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님께는 단장된 신부를 보여주고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나그네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순복하라는 삶의 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원리 속에서 삶의 태도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인 나그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단순히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죄를 그쳤다, 이런 일반적인 죄의 그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단회적이고 이미 완료된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조롱도 받으시고 몸도 입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살아계시는 분이며 세상에 대하여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 마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말하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저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믿는 자는,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라고 믿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셨고 세상에서 벗어나셨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고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믿는 십자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과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믿음과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믿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저 죽은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 가장 합당한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고난받고 이미 순교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들에게 왜 또 복음이 전파되었냐?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가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유 또한 똑같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개역 한글, 그러니까 이전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이니까 죽임을 당했지만 죽었지만 그래서 지금 땅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어있지만 하나님께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본다면 6절 전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될 그 십자가의 복음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었고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믿었던 자들은 주 안에서 물론 고통받고 지금 죽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그와 같은 자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믿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말로 번역될 때 7절은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기도하는 것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명령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너희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질 때보다 우리는 더 가까이 마지막 때에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혼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더 큰 특징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혹은 방탕함이 우리에게 더 큰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지금도 마지막 때가 다가왔지만 우리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웰빙과
더 많은 이 땅의 뿌리 내림을 위해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전에 때나 지금 우리나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오히려 더 이 땅에 안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근신해야 돼요. 이거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그 사기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현수막도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과 관련된 전화가 오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돈과 관련된 전화나 혹은 문자에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해를 볼 것 같은 갑자기 당황스러움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예 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와서 또 사기를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혹은 이익을 볼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부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어떤 연락에도 반응을 일단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혹시 현수막이나 핸드폰에 오시는 거 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받지 말고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심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확인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물질만 손해보고 우리의 물질만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을 잃어버립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사단과 이 마지막 때의 귀신과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뿌리를 박고 싶어서, 혹은 더 뿌리를 박는 그 일에 골몰하며 몰두하면서 그렇게 나그네 때를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향한 방향에서,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무엇보다도 이제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두 가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8절 9절에 보여주는데, 하나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접하는 것. 그러니 무엇입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안에 있는 허물과 형제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긴 하지만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 그래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안에도 크고 작은 죄들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니까,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더 드러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은혜로 채워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형제 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을 안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말한다면 자비이죠. 자비란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서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매를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크게 보이고 또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의 형제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 보이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뜯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덮어주고 내 눈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저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배가 고프면 그것을 채워주고 형제가 잘 곳이 없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둔감하고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내가 본다라는 그 명분 안에서 형제의 죄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또 그를 고쳐주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형제에게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필요에는 아주 둔감해요. 저 형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저 형제에게 절실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의 때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형제를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그네 때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져야 되는 마지막 나 자신을 향해서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청지기라는 마음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도 나그네 때를 살아가는 동안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너 자신은 소중해, 너 자신은 위대해, 너 자신은 더 높아져야 해 라고 자아를 부추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나의 가장 건강한 자아상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란 주인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주인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나 자신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창조했고 주인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청지기의 더 큰 의미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세 번째는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청지기는 그 이후에 주인에게 계수하는 자. 주인 앞에서 그 모든 삶의 행태를 계수하는 자.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청지기고 마지막에 이것을 계수하는 자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나그네로 살 동안 너희 자신이 저 나라 가서는 왕이 될 것이고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지기다 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에는 간단하게 주인에게 맡은 것을 두 방면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말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그 은사를 가지고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과 관련된 봉사. 그러니까 말과 행동 이 두 방면에 있어서 만약에 네가 11절을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본다면 만일 네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혹은 네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은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말과 관련된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혹은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고 또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을 축약해 본다면 결국 청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기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흔적에 우리라는 흔적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끝이 나도 그 끝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는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는 청직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받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나그네가 가져야 될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방면으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더 이상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보이스피싱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이 땅에 뿌리박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형제를 향해서는 형제의 죄는 덮어주고 형제의 필요는 채워주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나 자신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잠시 머물 이 땅에 지금 이미 뻔히 보이는 이 사회를 더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더 악하게 만들 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고 또 상정을 앞두고 있고 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잠시 머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손으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고요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법을 지켜달라고 이 땅의 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여론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